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상 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2025년도에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데, 사무엘서는 어떤 책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그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 다음 왕인 다윗의 그 통치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참으로 왕으로 섬겨야 될 자, 참된 통치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된 통치자, 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될 자가 누구인지, 모실 자는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1월과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말씀이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4장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출생의 그 비밀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아이가 사무엘인데, 한나라는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여서 그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맹세에 따라서 그 아이를 젖된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실제 피로 낳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양을 길러서 그 수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까?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가져온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먹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사 드리고 남은 그런 음식 먹기 싫다.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좋은 고기를 먼저 먹겠다라고 그렇게 횡령을 하여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패역한 대로 그냥 계속 행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진노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버리셨지만 오히려 한나를 통하여서 낳은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행할 사람으로 사무엘을 택하시고 또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진멸하게 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해주셔서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것을 보므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다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내일 말씀일기 본문인 4장을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 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옆에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앞서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나오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고 많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케 하신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취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성막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싸웠는데, 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크게 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서 보면 또 한 번 져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가 라고 할 때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3만 명 중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처럼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내 두 아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다고, 그 소식을 너무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시면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그 전쟁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 듣고 어떻게 됐는가?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그 표현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또 비대해져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두 아들도 죽었고 또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만 죽었는가? 그렇지 않고 19절부터 마지막 22절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 그도 또한 죽었다라는 그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더니,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임신하였는데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남편도 죽고 또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라고 하면서, 아직 산딸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를 빨리 낳을 수밖에 없었던 조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산을 하면서 아이는 낳았지만 자신은 그 너무 놀란 나머지 또 죽게 되고 있는 그 모습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죽어갈 때에 이제 아이는 낳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으니 잘됐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진노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있구나, 그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이, 그의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참으로 복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런 말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속에서 크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간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의 고백들이 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멸망을 선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했고 또 사무엘에게도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는 줄 알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당하게 되는 심판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대하지 않고 더욱더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범하였던 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지자 4,000명이나 되는 큰 피해를 입고 지자 고안해 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장 앞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했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채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있는 우상 숭배요 잘못된 종교적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형식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순종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을 뿐, 아니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 형식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잘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법궤를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그 법궤를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두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으나 그 영광이 빼앗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기회를 선용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줄 알아. 삼가 우리가 받은 기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으로 엘리와 며느리까지 죽게 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가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하여 더욱 주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종교적인 형식을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또 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다양한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